할렐루야.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난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애굽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여행을 간 것이 아닙니다. 구경을 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양식이 없어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집에도 먹을 것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가족들 모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가서 양식을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살기 위해 애굽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오래전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 그 동생을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있던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죽을 것 같던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살리신다는 사실을.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것은 양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 나를 팔았느냐? 아버지를 왜 속였느냐?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나안에 그대로 있으면 야곱의 가족들은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수레를 보냅니다. 양식을 보냅니다.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레는 단순한 수레가 아닙니다. 이 수레는 그 가족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표시입니다. 이 초청은 가뭄 가운데 야곱의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을 직접 도왔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양식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엔 요셉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고 야곱의 가족이 살 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하루를 버티기 위해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그 길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야곱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요셉은 이미 죽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너무 오래 아프면 회복의 말도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실망하면 다시 기대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 야곱의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입니다. 말만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자
야곱의 기운이 소생합니다. 그 수레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살아있다. 애굽에 살 길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마음만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생명도 얻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이 이제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거처가 있습니다. 요셉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만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생명도, 야곱의 가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야곱을 살린 소식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를 살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죄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가뭄을 지나고 계십니까? 마음이 메마르고 상황이 막히고 살 길이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뭄 속에서도 살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조카도다. 처음에 믿지 못하는 야곱이 이제 고백합니다. 조카도다.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는 이제 가나안 땅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애굽을 향해 다시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수레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수레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은 야곱의 시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삶의 가뭄 앞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살 길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직도 보내고 계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